하나님 말씀 욥기 4장입니다.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우리 건강하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서 4장 1절부터 7절 다 같이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네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욥의 친구들의 장광설의 시작입니다. 장황한 그 썰이 몇 주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엘리바스의 설교인데요. 욥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온 목적이 위로예요. 위로. 윈은 위로.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위로의 말을 지금 건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들의 말에 위로가 아닌 더 큰 상처만 받죠. 욥뿐만 아니라 읽는 우리도 상처가 돼요. 봉규 형제가 그랬나요? 봉규 형제 어디 있어요? 봉규 형제가 목사님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 이거 다 하실 거냐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서 나도 힘든데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럼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보다 보면 막 셋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막. 오늘은 이러한 상처를 주고 근본적으로 위로할 수 없는 소위 복음 없는 좋은 충고가 무엇인지, 복음 없는 좋은 충고가 무엇인지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고요. 이를 통해서 유일한 소망되는 복음이 뭔지 선포하려고 해요.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라고 복음과 충고에 대해서 구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만약 구분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고 있는 나는 신이다. 거기 사람들 왜 빠져요? 우리 안에 진리가 분명히 있다면 딱 한 번 듣고 저건 아닌데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이 뭔지 분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아침을 우리 애들한테 해주는데 요리를 한 사람으로서 제일 기분 좋을 땐 그 요리를 잘 먹고 잘 건강해지면 제일 좋더라고요. 근데 안 먹으면 요리를 해줬는데 안 먹고 먹었는데 병들고 먹었는데 아프고 그러면 일단 제 음식에 뭐가 잘못됐나 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음식이 괜찮았다면 이게 어디에 문제가 있나, 다른 걸 또 먹은 게 아닌가 또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엘리바스의 목소리를 들어보십시다.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빨리 가야 됩니다. 우리 4장 1절 7절까지 읽었는데 또 한 번 읽기보다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2절에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이 뭐예요? 누가 전화가 옵니다. 계속 중요한 전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에게 네가 실증을 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해서 7일 만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욥이 이제 한탄한 소리를 들었겠지만, 그 내용이 뭐냐면 3절 5절 3절과 5절 사이에 여러분 단어가 좀 구분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그런데 5절에는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이르렀다.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 닥침에 네가 차 안에 있어요. 네가 놀라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와 이제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엘리바스는 과거 욥이 했던 행동들을 말하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죠.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해줬고 넘어져 있는 자를 말로 붙들어줬어요. 그리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죠. 이게 과거 전에 욥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5절에 이제 이 일이 너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이 네 삶 가운데 임했는데, 내가 보기에 네가 과거에 그랬던 사람들을 잘 섬겼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켰던 것처럼 이번에도 회복시킬 것 같은데, 너 자신에게도 회복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너의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구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가 욥을 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거죠. 왜 너는 과거에 네가 사람들에게 했던 말대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고, 전에 네가 알고 있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조언하던 그 훌륭한 모습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고, 남에게는 잘 가르쳤으면서 너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는 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느냐. 기분 나쁘죠?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서 지금은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자녀들이 크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저한테는 그런 적 없는데 아빠도 안 하면서 이런 거, 뭐 엄마도 안 하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만 하라고 그래, 이런 거. 그 목사들한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너나 잘해, 이런 거. 설교하고 있으면 설교하고 있네, 이런 거. 목포에 갔더니 그게 욕이더라고요. 연병, 연설하네, 그러더라고요. 설교하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지도 않으면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봤을 때 욥이 그런 거죠. 너 지난번에 그때 말로 잘 가르쳤잖아. 근데 네 삶에 그게 딱 들이닥치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 살아? 손이 늘어진 자 너가 힘 줬잖아. 무릎이 약해 빠진 자 다시 이렇게 세웠잖아. 그럼 너도 일어나야지. 너 왜 못 일어나? 이러고 있단 말입니다. 6절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려져요. 너 예전에 자랑했던 거, 그게 네 경외함 아니었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이 너가 자랑하는 거였잖아. 여기서 자랑이라고 보니까 히브리어가 키스라인데요, 확신과 신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너의 신앙생활에 경외함이 네가 믿고 신뢰하던 것 아니었어? 너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너의 미래라든지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게 다 네가 했던 경외한 삶 때문 아니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는 왜 지금 너의 경외심을 믿지 않아? 그래서 지금 너의 자랑은 어디가 있어? 넌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또 두 번째 뭐라고 그래요? 네 소망이 네 온전한 길이 아니더냐. 지금 보기에는 경외함도 없고 온전한 길로도 가지 않는 것 같은데, 믿음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것 같아. 너 욥 맞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바스는 제일 먼저 욥의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넌 말과 삶이 달라. 말로는 사람들 그렇게 잘 가르쳤고 회복시켰으면서 네 삶에 똑같은 일이 닥쳤을 때 왜 너는 그렇게 못하는 거야?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딱 지적 들어오면 여러분 숨 막히지 않아요? 사랑해야 된다며, 이런 거. 기독교는 사랑이라며, 이런 거.
헌신이라며, 희생이라며, 김대리 교회 다닌다며, 뭐 이런 거. 아이씨, 내가 그래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다니는 거 숨기고 다니는데 어떡하지? 그런 적 없으셨어요, 여러분? 목사님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목사님에겐 사랑이 없어요. 당신이 그래도 목사예요? 왜 말투를 여자처럼 했을까요? 두 번째 엘리바스의 지적을 들어보시죠. 지금 엘리바스는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엘리바스는 위로차 온 겁니다. 위문차. 지적 같아 보이지만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 7절 보십시오. 이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예, 생각해봐. 너 뇌가 있으면 생각해봐.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있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 거 봤냐? 그런 일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바스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단정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이유는 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파괴되고 끊어지는 이유는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꼴이 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지금 파괴됐잖아요. 지금 망했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직하지 않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1절 보십시오.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자를 네 가지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사자가 4번 나왔거든요. 엘리바스는 일반적인 이치에 덧붙여서 자기의 주관적인 경험을 토대로 말을 이어요. 그게 8절에 내가 보건대요. 내가 보건대. 예. 여러분 뭐 이 꼰대 같은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내가 해봤는데 나 때는 내가 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내가 봤는데, 이분이 친구들 중에서 제일 연장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 만큼 살았고 내가 경험한 만큼 경험해 본 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욥 잘 들어. 이렇게 자기 관점에서 악을 갈고 재난을 뿌리면 결국 그대로 거둔다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두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입기운에 사라지고 멸망하더라. 아무리 강한 사자라 할지라도 이빨이 부러지고 새끼마저도 다 흩어지더라. 엘리바스는 자신의 오랜 인생 경험과 일반적인 세상 이치를 통해서 욥을 위로하고 있어요. 듣는 욥은 그걸 위로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위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위로를. 두 번째로 엘리바스는 욥에게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일반적인 상식으로 위로했죠. 그것은 다름 아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인과관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악을 뿌리면 악이 나와. 아무리 사자라 할지라도 악을 뿌린 사자라면 결국 죽게 되어 있어. 이렇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일어난 것이라고 욥에게 위로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엘리바스의 위로는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호러로 바뀝니다. 호러. 한번 읽어보죠. 어떤 말씀이, 시작.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던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래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이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였고 오직 한 형상이 내 눈 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호러. 그 전까지는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주관적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이런 체험을 했어. 음성을 들었네.
음성이 뭐였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이 음성을 자기 영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 주관적, 영적으로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이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이렇게 말수가 적고 조용하신 분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내가 있잖아, 뭐 하나 가르쳐 줄게. 나니까 너한테 말해주는 거야.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야 될 것 같아. 잘 들어봐 하면서 일반적인 걸로, 또 주관적인 걸로, 영적인 걸로 진압을 해버리죠. 위로라는 이름으로.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그럼 엘리바스 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이게 위로입니까? 위로 아니죠. 하면 할수록 자기 우월감만 높아질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또 위로를 했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호로로 바뀌죠. 결론은 어떻게 맺어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는 자신이 경험한 초자연적인 신비로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깨끗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은근히 자신이 경험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말의 권위를 더욱 실으려는 의도도 있어 보여요. 일반적 이치와 또 오랜 세월을 살면서 터득한 주관적 경험과 그리고 신비하고 초월적인 영적인 체험까지, 이 모든 걸 다 총동원해서 위로를 빙자한 충고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엘리바스의 모습이에요. 유한한 인간은 훨씬 부서지기 쉽다라고 19절부터 21절까지 마지막 못을 박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19절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계속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너는 유한한 인간에 불과해. 결국 흙같이 부서져 없어질 거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야. 욥은 흙에서 나왔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으스러뜨려져서 흙으로 되돌아가기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거. 하루살이의 비유를 해가지고 하루살이를 눌러 죽이는 것만큼 욥, 너는 쉽게 으스러져 버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야. 그리고 또 그것이 온 세상에 만방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 할지라도 그게 너무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뭐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야. 너 한 사람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기억하는 자가 없을 거래요. 또 21절에는 천막,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사람이 천막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천막줄이 풀어지면 천막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은 죽는 거죠. 그래서 장막이 그 묶었던 그 끈이 풀기만 하면 인간은 인간 삶의 전체가 무너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인간이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종할 수 없고 너는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회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분위기상 엘리바스가 조금 이렇게 얄밉게 제가 말을 했지만 엘리바스의 말에는 틀린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다. 그의 말과 삶이 일치되지 않고 그때와 지금이 일관되지 않는 모습, 그것에 대해서 지적했어요.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너 그렇게 말했는데 왜 그렇게 안 살아? 이런 말. 일관성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비난받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위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관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참 애석하게도 그게 현실입니다. 인간의 한계이고 곤경이에요. 5장으로 한번 넘어가시죠.
계속해서 욥이 잘못된 태도를 고집한다면 욥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서 나서줄 어떤 누군가가 없을 거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5장 1절이에요. 너는 부르짖어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누가 너를 변호해 줄 수 있겠느냐? 계속 그런 식으로 한다면 2절 다 같이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결국 미련한 자의 분노가 그 사람을 죽이는다. 또 어리석은 자의 그 시기가 결국 자기를 멸하게 된다. 너 분노하면 안 돼. 너 시기 내면 안 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 3절도 해석이 좀 애매하긴 한데 뿌리가 내리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샤라시예요. 이건 뿌리가 뽑히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뿌리가 뽑힐 것이고 저주를 갑자기 당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상 4절도 보시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제 자식들까지 구원받지 못하고 성문에서 자식들이 억눌리는데 억눌리는 자를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추수한 건 내가 먹어야 되는데 줄인 자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덫에 걸린 것도 빼앗기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도 다 그 욥이 저주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욥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자가 추수하는 것을 줄인 자가 다 먹어 치워버리면 열심히 추수한 자는 뭐가 됩니까? 허당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욥이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 해도 결국 지금 꼬라지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욥에게 엘리바스는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은근히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이번에도 인간의 고생은 사람이 한 일에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6절부터 7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도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 재난이라는 게 티끌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잘못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재난을 받았는데 그건 그냥 먼지 가운데서 일어난 게 아니라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꼴을 당한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흙바닥에서 없었던 게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네가 그럴 짓을 했기 때문에 네 무덤 팠으니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7절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 말도 조금 해석하기 어려운데, 불꽃이라는 것이 불이 있어야 불꽃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과관계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 삶에 불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불꽃이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건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걸 거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위로. 잊으시면 안 돼요. 위로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어리석은 일 때문에 인간의 고생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연세가 많으신 친구 되는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이 엘리바스는 욥이 지금 당하는 모든 고난이 그가 뭔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욥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절부터 해결책을 줍니다.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해결책을 줄게. 그러면서 8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 여기 재수 없는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나라면. 그러니까 나라면이 뭐예요? 나라면 넌 틀렸어. 넌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살아 이거죠. 자기 같으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거야. 지금 욥은 넌 하나님 안 찾고 있네. 과거에도 넌 하나님을 안 찾았던 거야.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넌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지 않았어.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 탄식하는 거 보니까 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탁하지도 않아.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나 하나님께 매달릴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 속에서 엘리바스의 우월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충고라는 이름으로, 위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막 상담을 하잖아요. 그 순간 우월해집니다. 그 순간. 나라면의 의미가 뭘까? 여기 나라면은 히브리어 접속사 그러나 또는 반대로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우람을 사용해서 우람. 그리고 나라고 번역되는 1인칭 대명사 아니가 붙어 있어요. 우람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런 말. 그러나 너는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너의 방법은 틀렸어. 지금 너의 태도는 잘못됐어. 그러나 나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엘리바스는 현재 나는 맞고 너는 틀려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12, 13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또 이제 장황하게 맞는 소리를 따박따박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분이시래요. 또 교활한 자는 꺾으시고 스스로 지혜로운 자는 자기 깨에 빠지게 하시고 결국 낮에도 그런 사람들은 어둠을 만나게 하신대요. 이 말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밉다고 진리까지 그렇게 이거 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반면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15절.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시작.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가난한 자도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맺어요. 가난한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가 달인데요, 이건 매달려 있는, 약한, 비천한, 허약한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그러니까 오히려 약하고 가난하고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달려 있는 자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면, 자기라면 하나님께 더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려서 그분을 찾고 기도할 거야. 근데 너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네. 너는 가난하지 않네. 넌 마음이 높네. 교만하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끝까지 니 잘났다고 그러고 앉아있네. 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위로나 충고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기도 안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어. 너 헌금 띄어먹을 때부터 알아봤어. 주일날 빠지고 골프 치러 갈 때부터 나 알아봤어. 나 같으면 매달려. 나 같으면 주일 꼬박꼬박 나와.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지금 맞는 말이잖아요.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아셔가지고 안 속으세요. 결론적으로 엘리바스는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리라고 한 뒤에 하나님이 내리신 사랑의 징계를 받으라는 아름다운 호소로 자기의 위로문을 마쳐요. 17절부터 27절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18절부터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러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을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며 네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아멘. 해피엔딩으로 지금 막 무섭게 막 기분 나쁘게 막 난도질 해놓은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만 잘하면 이전과는 다르게 너 인생이 달라질 거야. 그 결론을 어떻게 줘요?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우리가 연구한 거래. 내가 연구한 거라 그래요? 우리가 연구한 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건 나 한 사람의 연구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연구한 거야.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믿을 만한 소식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매달리라고 한 다음에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않아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 이 징계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있으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신뢰하고 순종해서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가 연구한 바니까 믿어도 된다. 이렇게 단도리를 하고 있어요. 연구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하카르인데요, 꿰뚫다, 조사하다, 치밀하게 발견해내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걱정하지 않아도 믿어도 되는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충고하고 위로하고 설교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욥이 위로가 됐을 것 같으세요? 안 됐을 것 같으세요? 그럼 우리도 이런 식으로 위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확 죽여놨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도 소망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끝내는 거예요. 목사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충고를 듣고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충고는 사람을 못 변화시켜요. 여러분, 설교를 충고로 듣잖아요. 사람이 안 변합니다. 사람이 안 변해요. 애 낳아야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0.7%야. 애 낳으세요. 애 낳으실 거예요? 안 낳아요.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도. 운동해야지. 거울을 봐. 사진을 찍어봐. 동기부여가 살짝 됐다가 안 된다니까요. 내일부터 하지 이렇게. 충고로는 안 돼요. 충고로는 기도해야지. 그게 되냔 말이에요. 충고로는 안 돼요. 엘리바스의 설교를 정리해 볼게요. 그게 6가지인데, 그는 욥에게 그가 했던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 말한 대로 살아야지. 아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두 번째, 그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없고 정직하지 못한 자는 결국 파멸을 당한다. 그러니 죄 짓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 죄를 졌다면 이제라도 회개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초자연적인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말씀과 음성을 통해서 욥, 너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 꼭 기억해. 이렇게. 그러니 넌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그 징계 안에도 다 뜻이 있어. 그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순종해. 그러면 끝내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연구한 바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네가 믿고 산다면 지금 네가 울고 있어도 머지않아 웃게 될 거야 라고 위로차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위로의 메시지를 다 들은 욥의 심정이 어떤가?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답답하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야. 넌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인지 아무것도 몰라. 입을 닫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러한 충고적인 설교를 들으면요, 들으면 들을수록 괴로워요. 내가 몰라서 아닌 게, 그러니까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예배당 더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나면 기도해 줄게 오는 것도 너무 싫어. 요즘 어때? 그 소리 안 들으려고 예배당 안 가는 거야. 저만 그래 봤어요? 요즘 뭐하고 지내? 이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보다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나보다 못 나가는 사람이 요즘 어때 이런 말 하는 줄 아세요? 걔도 안 나와. 그러니까 둘이 바깥에서 만나는 거예요. 둘 다. 그런 거 안 해보셨구나. 바깥에서 그래서 걔네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걔네들끼리. 지네들끼리는 유유상종 동병상련이니까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정신없이 오락해요. 그냥. 그런 거 뭐 하고 앉아 있어요. 엘리바스 설교의 한계가 뭐예요? 엘리바스의 위로의 한계. 그의 메시지는 좋은 충고는 있는데 좋은 소식은 없어요. 굿 어드바이스는 있는데 굿 뉴스가 없단 말입니다. 그 예배당 안에 뭐가 많아져야 될 것 같으세요? 굿 어드바이스가 많아져야 될 것 같으세요? 굿 뉴스가 많아져야 될 것 같으세요? 굿 뉴스죠. 한마디로 좋은 소식이 없는 좋은 설교. 이건 꽝이에요, 여러분. 비극입니다. 좋은 소식은 없고 좋은 말씀만 많아요. 뭐 링컨이 뭐 자주 나오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뭐 백화점 왕 누구 또 있잖아요. 그 11조 왕 누구예요? 록펠러. 그분들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좋은 말인데 좋은 소식은 없단 말입니다. 설교자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본인도 살고 청중도 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경험한 사람만 할 거예요. 경험.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복음이 아니면 다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걸 경험한 설교자는 좋은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좋은 소식만 전하면 된다라는 걸 알고 선포할 것입니다. 결코 충고는 소식을 들었을 때 경험하는 기쁨과 감격을 줄 수가 없어요. 기뻐하라.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하다. 이건 좋은 충고죠. 공부해라.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인생 고달파지지 않는다. 이건 좋은 충고예요. 운동해라. 그래야 병원 안 가고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다. 이런 충고로는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공부해, 기뻐해, 운동해. 이거 들으면 기쁘세요, 여러분? 안 기뻐요.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내가 더 괴롭단 말입니다. 감격, 기쁨 이런 게 없어요. 반면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뭐예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좋은 소식인가 아닌가 표정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십니다. 배드 뉴스네요. 굿 뉴스가 아니에요. 표정이 이렇지가 않거든요. 별로 안 기뻐하십니다. 그럼 이런 거 어때요? 다자녀 부모인 저에게, 여기 다자녀 여기 계신데 거실과 주방이 있고 언제든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고 아이들에게 각각 방을 다 나눠줄 수 있는 방 5개, 화장실 3개. 그런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월세가 20만 원밖에 안 돼요. 그 집이 나와서 준다는 거예요. 굿뉴스죠. 감격이 나오잖아요. 환호성이 터지잖아요. 이 소식이란 말입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당신 나이보다 20년이 젊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어때요? 표정이 달라지죠. 당신의 인스타가 떡상해서 일론 머스크하고 BTS가 팔로워가 됐어. 이 소식이에요. 당신이 투자한 주식이 100배가 올랐대. 박 집사님. 저는 센트리온 나올 때마다 링크 보내거든요. 당신의 아이가 국가진흥공단에서 하는 선발대회에 뽑혀서 국비 장학생 됐대. 이번 회사에서 보너스 줘가지고 휴가와 휴가비가 나오는데 500만 원 준대. 소식. 충고가 아니에요. 소식이란 말입니다. 충고와 소식의 차이를 아시겠죠? 충고의 초점은 바라는 결과를 얻게 해줄 무언가를 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요. 인간이 바라는 뭐를 그 결과를 얻게 해줄 무언가를 행동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이 돼요? 충고한다고 행동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좋은 충고가 나쁠 건 없지요.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충고가 필요해요. 그러나 소식은 충고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소식은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하는 것이고, 충고는 일어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요. 소식은 이미 일어난 일을 전하는 거고, 충고는 일어나기 위해서 인간들이 해야 하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식을 들으면 감동이 있지만 충고를 들으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 틀린 말 아닌데, 나도 아는데 그거 해야 하니까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 부담이 된단 말입니다. 아이를 가져야 해. 부담이잖아요. 근데 여보 나 임신했어요. 소식은 감탄하게 됩니다. 김영익 목사님의 율법과 복음을 구분한 내용이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책 한번 띄워주실래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여러분 이렇게 좀 아시면 좋겠다 싶어요. 율법은 명령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if, then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내게 달려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명령은 곧 우리가 행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이거 들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이렇게 해야 돼. 너에게 달려있어. 너에게 달려있는 거야. 숨 막힙니다. 복음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다 했다. 그러므로 너는 살 거다. Because, therefore.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은 우리가 받은 내용이에요. 이분은 믿어야 할 내용이라고 했는데 저는 우리가 받은 거예요. 약속을. 율법과 복음, 충고와 복음이 구분되시기를 바라요. 한 권의 책을 또 소개하죠. 톰 라이트가 쓴 이것이 복음이다 라는 책에 좋은 소식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의하는데 그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보시면 이 소식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에 관한 것, 그로 인해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어떤 일에 관한 것이다. 이 소식들은 중요하며 파급력이 있다. 즉 삶을 바꾸어 놓는 결과를 가져온다. 결국 소식은 삶을 바꿔내요. 여보 임신했어. 소식이 삶을 바꾼단 말입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소식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시면 이 소식은 기다림의 중간 단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듯 좋은 소식은 언제나 그 새로운 사건을 그것보다 오래된 이야기 안에 배치시킬 뿐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멋진 미래를 가리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절망의 삶을 사는 대신 이제 무엇이 오고 있는지를 아는 흥분에 차서 기다리는 새로운 시간을 살게 해준다. 기독교의 좋은 소식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한다. 흥분에 차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소식을 들은 자는 절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그게 오고 있구나. 여보 나 임신했어. 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들어가니까 저 때문에 저희 집사람 깼거든요. 근데 깼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얘도 깼나 봐요. 뱃속에 아기도 깬 거예요. 태동을 하는 거예요. 태동. 안 보이는데 거기에 있어요. 이제 손을 얹어보니까 막 발로 차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또 제가 저의 기쁨에 잠겨버렸네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조금 이따 만나자. 힘들지만 절망이 아니라 조금 있다가 만나자라는 기다림 속에서 설레임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소식이 주는 혜택인 거죠. 욥이 만약 충고가 아닌 복음, 좋은 소식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기다림의 중간 단계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흥분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욥, 이미 너는 승리했어. 천상에서 내가 다 봤는데 하나님이 너를 다 인정했어. 사탄은 떠나갔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욥이 절망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로를 하겠다고 온 사람은 뭘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식을. 내가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연구한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목사가 여기 서가지고 제가 연구한 걸 전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연구하는데 소식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소식을 잘 전할까? 성경의 소식이 뭔가? 이걸 연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그래야 여러분들이 부담이 아니라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충고하고 잘난 척하고 난도질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 영적인 체험 가지고 영적 우월감으로 눌러버리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러나 오늘날 강단에는 복음보다는 엘리바스의 설교가 난무해 보여요. 비단 강단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를 우린 종종 보죠. 이러한 충고는 곧 도덕주의적 설교와 죄책감을 쌓는 그런 한계를 드러낼 뿐이에요.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에 소금을 뿌리거나 또 다른 상처를 더 내는 일에 불과한 거죠. 만약 엘리바스의 설교를 복음으로 듣는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메시지 하이라이트가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라 라고 엘리바스는 설교를 했는데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자는요, 아는데 그걸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 그게 나야. 를 인정하는 자들이 신자란 말이에요. 말한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본인이 더 커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더 괴로워.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것 때문에 목 놓아 우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왜 살려두십니까? 안 죽이세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너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계속 아는 대로, 너 말한 대로, 성경에 써여있는 대로 살아야지라고 충고한다면, 따라다니면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충고한다면, 위로랍시고 말해준다면 그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 나오고 싶은 거란 말입니다. 로마서 7장으로 가십시오. (21절부터) 보십시다. 다 같이 25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1절부터 바울의 고뇌가 바로 우리들의 고뇌죠. 이 고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진짜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는 사람은 이 고뇌를 다 합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은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은 해도 안 된다는 걸 경험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터져나오는 한탄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렇게 24절 뒤에 감사와 찬양이 붙어요. 25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문맥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한탄 뒤에 바로 찬송이 터지는 거 말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은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게 지금 난해 구절이거든요. 로마서에서. 이걸로 논쟁도 많았고. 근데 보세요. 25절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바로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해결되거나 개선이 되든가요? 대체로 사람들은 해결되고 개선이 되면 찬양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걸 간증하잖아요. 내가 그게 안 됐는데 은혜 받아서 됐잖아요. 그리고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7장의 순서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해놓고 찬양해놓고 결론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샌드위치처럼 찬양이 가운데 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다 해결돼서도 아까 찬양하신 거예요? 막 부처님 됐어요 여러분? 아직도 서간에 죽이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막 탁 치면 그냥 쌍욕 그냥 나오지 않습니까?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전히 개선되거나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탄은 그러겠죠. 엘리바스는 그러겠죠. 너 왜 말한 대로 못 살아? 너 뭐야? 뭐 조울증이야 뭐야? 넌 도대체 누구야? 그때 뭐라고 말할 거야? 8장 1절을 말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이 순서예요. 이 순서. 고뇌와 한탄, 그런데 또 찬송, 그런데 변하지 않는 현실, 개선되지 않는 내 몸뚱아리, 그리고 8장 1절.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에요. 전 수학 문제를 푸는데 아무래도 안 풀려요. 그런데 자꾸 풀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계속 풀라는 거예요. 그 어릴 적에 그 상처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 애들이 저 닮아가지고 오늘 아침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애들 막 고개를 10분의 집중력이 없다. 미안해, 나 때문이야. 걔 나보다 나. 안 풀려. 안 풀리는데 풀라고 그러면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얘가 언제 행복해져요? 고개를 들어서 나 아빠랑 그래도 같이 살고 있네. 나 이 집에 여전히 있네. 내가 수학 문제 못 풀러도 밥 먹고 있네. 그걸 보게 되면 애가 또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수학 문제를 완벽하게 다 푸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찬양한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건 소식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야, 괜찮아. 고개 들어. 너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 이거 문제 하나 못 풀어도 아빠는 너 사랑해. 누가 뭐라 해도 너 문제 못 풀어 상관없어. 이 소식만 들으면 애가 산단 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다 개선되고 다 깨끗해져야 그래야 신자예요? 그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사망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놓아두시지 않겠다라는 의지예요. 너는 새로운 위치에 내가 놓아놨어. 너는 과거 사망의 자리에 있었던 자이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위로 내가 옮겨놨어. 이제 신자는 그래서 자신의 실수와 실패, 반복되는 그 연약한 모습이 사망으로 끝나도록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희는 비록 조금도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정죄함 없는 예수 안에 있다. 이 소식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미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위치이며 신분인 거예요. 이걸 소식으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어야 비로소 감탄과 기쁨과 송구함과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충고를 들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는 괴롭고 부담되고 안 되던 것들이 이 소식으로 인해서 조금씩 되는 걸 경험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선을 행하자,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충고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된다, 구호 외치고. 교회가 왜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주에 나라와 주의 영광을. 말해도 못 산다니까 이렇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 엘리바스가 뭐라고 설교했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반드시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꼴이 난 거야 라고 설교했죠. 반드시 원인이 있으니 더 이상 죄짓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야 구원받고 회복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과연 그래요? 정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어요? 정직한 중에 끊어진 자가 없어요? 엘리바스는 몰랐을지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죄 없이 망하신 분, 정직한 자 중에서 끊어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우리에게 시작.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 없으신 분인데 시험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이분이 계신 거예요. 엘리바스는 몰랐으니까 그런 설교 할 수 있다 치십시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는 자들은 이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 소식을 전해줘요. 야, 죄 없이도 망하신 분이 계셔. 그러니까 너의 그 일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받는 고난일 수도 있겠어. 영광으로 알자. 따라서 죄 없이 망한 자는 없으니 죄 짓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죄 없이 망하신 분이 여기 계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죄로 삼아버리셨어요. 망하게 해버리셨어요. 이런 분이 계시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야죠. 고린도 전서 1장도 보세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뭘 해서 선택받고 인간이 근사해서 하나님이 픽을 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나타난 것을 누리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택했던 사람들 보니까 다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 그런 자들만 하나님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죠. 너의 어떠함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네가 말한 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근사한 행동들을 했기 때문에 너는 낮은 거야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이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너의 위치는 예수님 안에 있어. 이걸 내가 거기 들어가려고 애써서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게 다 전적인 은혜란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걸
내가 그냥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엘리바스는 너무 지금 자랑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충고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높은 마음에서 우월감 속에서 자랑하게 되어 있다고. 복음을 전하면 함께 예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윌리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한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우리가 하거나 하지 않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서 시작한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지들이 한 일에서 시작하던가요? 엄마 아빠가 한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들이 한 일에서 시작하던가요? 하나님이 다 해놓은 일 위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구원받은 교회가 우리가 뭘 해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위에서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신자의 시작인 거예요. 그의 책을 좀 보죠. 제가 작년에 수요 예배 때도 인용을 했는데 복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이기적 욕망과 두려운 질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답이 아니라. 이 말이 이해되세요? 지금 엘리바스의 설교를 잘 보세요. 해결책을 처음에 줘요? 마지막에 줘요? 마지막에 주죠. 처음에는 뭐예요? 너 잘못했어. 너 내가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해결책을 줄게. 나라면 매달릴 거야.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인내하면 결국 복받게 될 거야. 해결책이 뒤에 나오죠. 그런데 윌리문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이기적 욕망과 두려운 질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답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알거나 감히 묻기도 전에 등장하는 답이시다. 우리가 알거나 질문하기도 전에 먼저 답이 먼저였단 말입니다. 욥기에 욥의 모든 일 가운데 답은 1장 2장에서 끝난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줘야죠. 욥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인정하셔. 걱정하지 마. 지금 힘들 거지만 아무 걱정하지 마. 이 소식을 전해줘야 돼. 이 답을 먼저 말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면 기대함 가운데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보세요. 그분은 구원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을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게 만드시는 답이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필요한 거예요. 제가 신자인데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라. 제가 기타인데 제가 어떻게 되면 기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넌 기타다. 제가 신자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주님의 아들인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될까요? 정신을 차려라. 우리 딸이 아빠, 내가 어떻게 하면 아빠의 딸이 될 수 있습니까? 정신 차려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 잘못됐구나. 너 지금 어떻게 됐다. 너 지금. 신자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분은 구원받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질문을 부적절하고 불필요하게 만드시는 답인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논쟁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는 거야. 아들아, 네가 지금 조금 잘못된 거 같아서 아빠가 또 말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사진 같이 보자. 엄마가 너 낳느라고 죽을 뻔했다. 이 병원이란다. 아, 그래요? 사진 같이 보면서 애가 기뻐하는 거예요. 믿어야 돼? 너 안 믿으면은 아빠 자식 아니야? 이걸 가리키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세례 요한의 위협으로부터 예수님의 선포로 전환된다. 이 말은 이따가 전할게요. 은혜가 먼저 온다. 은혜가 먼저 오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할 것이 은혜인 까닭이다.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건 은혜인 거예요.
윌리엄 윌리몬이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의 설교를 구분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 설교가 비슷합니다. 기억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 누구의 설교일까요? 세례 요한일까요? 예수님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이건 세례 요한의 설교일까요? 예수님의 설교일까요? 찾아보죠.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누가 말했어요? 세례 요한. 마가복음 1장으로 가십시다. 14절 15절 다 같이 요한이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순서에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요한은 죄책에 대해서만 다루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세요. 언제나 은혜가 먼저예요. 회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행위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은혜가 먼저 앞선단 말입니다. 은혜가. 회개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비로소 회개가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영화 침묵을 여러분 금요일 날 보신 분 한 분 봐야 되겠네요. 시간 관계상 볼 것 같습니다. 1부 예배 때 우리 장로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가셨어요. 안 보신 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말하려고 그랬는데 꼭 보세요. 영화는 망했습니다만 다시 이렇게 역주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극중 임태섭, 최민식 씨가요 부자예요. 그런데 젊은 여자랑 재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이한희 씨거든요. 그분 가수예요. 이름이 또 유나네요. 유나. 그런데 그걸 못마땅해 여기는 딸이 아빠를 병신이라고 불러요. 아빠인데 병신이에요. 아빠한테 찾아갈 때는 돈 받을 때만 찾아가요. 부자니까 디올 뭐 이런 거 명품 사 신고 술 먹고 항상 쩔어 있는데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둘이 만나거든요. 그 이한희 씨하고 딸하고. 근데 그날 밤에 이한희 씨가 죽어버려요. 죽었는데 이 딸은 자기가 죽였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근데 유일한 용의자예요. 아빠가 이걸 어떻게 풀어가냐면 아빠가 자기가 누명을 써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태국으로 가가지고 세트장을 만들어요. 람보르기니 뭐 랜드로버 이런 자동차들 딱 주차장 세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빠가 죽인 것처럼 CCTV를 다시 찍고 그걸 최후의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요. 그래서 빼박이죠. 이분이 죽인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태국에 두 사람을 섭외해가지고 딸이랑 그 이한희 씨랑 비슷한 캐릭터를 섭외해가지고 CCTV를 찍었는데 이미 이한희 씨는 죽어버렸고 딸은 살아있잖아요. 자기가 영상을 보는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겠습니까? 저도 사진 찍어놓으면 병탁이 형이 저기 있을 때 내가 거기 왜 있지? 그런 거 있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자기는 자기를 알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봤는데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자기는 진짜 만취 상태가 서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내가 죽였나? 진짜 아빠가 죽였나? 이거 모르겠는데 저게 내가 아닌 걸 보고 이상해서 태국으로 가봐요. 태국으로 갔는데 거기에 똑같은 세트장을 확인하고 그냥 알아버린 거예요. 아, 아빠가 덤태기 신 거구나.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에게 돈 받을 때만 찾아갔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관계에서 찾아간 적이 없었던 딸이 아버지 면회를 갑니다. 깜빵에 갇혀있는. 준비됐어요? 불 좀 꺼주세요. 우리 영상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다 좋아요. 다
많이 이해하였다.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미안하다고 해야 돼? 고맙다고 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잘 살아야지. 넌 그냥 잘 살면 돼. 돈 걱정하지 말고. 그만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한테 돈은 줄 수 있는데 이제 돈이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구나. 그만하라고, 아빠. 너 아빠라고 그랬다 지금. 나 태국 갔다 왔어. 거기 많이 덥지? 아빠 아니잖아. 너 술 먹으면 안 되겠다 이제. 그렇게 술 먹으니까 이놈이 이제 썰을 하네. 이제부터 술 먹지 마.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네, 면회 끝났습니다. 아니야, 가지 마. 아빠, 가지 마. 가지 마. 너 또 올 거지? 아빠 보고 싶으니까 자주 와. 재판이 시작됩니다. 기자분들은 이제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딸의 첫 대사 기억나세요? 내가 뭐라고 말해야 돼? 미안하다고 해야 돼? 고맙다고 해야 돼? 우리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들으면요,
거긴 우리가 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모든 비난을 다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근데 재민이 씨가 뭐라고 말해요? 잘 살아야지. 넌 그냥 잘 살면 돼. 그럼 이게 신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음성으로 받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넌 잘 살면 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고 너에게 주는 삶이야. 너는 그냥 잘 살아. 잘 사는 게 부자 되는 겁니까? 잘 사는 게 부자 되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게 매일 행복한 겁니까? 이 딸이 매일 행복하겠습니까? 잘 사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딸은 그 전에 아버지한테 갈 때는 돈이 필요해서 갔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빠가 뭐라? 너 자주 와 그러죠. 아무런 목적 없이 아빠를 보려고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제가 의지적으로 되는 거예요. 천국을 목적 삼아서 내가 회개해야 천국 가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이 딸은 한 번도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딸이에요. 아빠를 병신이라고 불렀던 딸이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놀라요. 너 아빠라 그랬다. 아빠 잘못했어. 잘못했어.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유대인들이 외치려면 은혜가 먼저란 말입니다. 이방인들도 마라나타,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는 자들은 은혜를 받은 자들만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아빠가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버렸어요. 저 아빠가 범인이 아니래. 저 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래.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영원토록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끝난단 말입니다. 누가 찬양을 하겠어요? 은혜를 받은 자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걸 소식이라고 그래요. 이건 충고가 아니에요.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덤태기를 씌우는 그 십자가 말이에요. 우리를 무죄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려고 아버지가 죄인이 되어 죽는 일 때문에 전에는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소식을 증거하는 거라고요.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6절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5장 6절부터 읽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아멘. 저 딸을 묵상해 보세요. 저 딸이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대요.
이 딸이 언제 즐거울까요? 면회 갈 때 즐거울 겁니다. 아버지한테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기 소원 이루려고 가는 거예요? 아빠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 깜빵 여자애가 왔다 갔다 하면은 소문 날 수도 있어요. 안 좋은 소문.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아빠가 거기 있는데 거기가 깜빵이면 어떻게 해요? 어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요? 내가 소문 나면 어때요? 아버지 안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10절 보세요. 화목하게 됐대요. 이제 아버지와 딸이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기에. 그런데 지금은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풀려나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뭐 이렇게 감옥에 가 계신 건 아니에요. 다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나 그분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고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회사 어떻게 해요? 아빠 회사. 회장님이 갇혔는데 경영 공부할지 몰라요. 경영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한단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유학 왜 가겠어요? 영어 왜 공부하겠어요? 아버지의 기업을 내가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유산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학업해야 되고 직장 취업해야 되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님 곧 오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잘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 딴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원인이 죄밖에 없었는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버렸어요. 나는 사람을 죽였는데 나는 자유의 몸이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5장 18절도 보세요. 그런즉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게 소식이에요. 소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과관계를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우리의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딸이 자기를 무죄의 자유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 딸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딸이 한 일은 살인한 것밖에 없어요. 누가 다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지혜와 재력을 총동원해서 이 딸을 무죄의 자유인이 만들어 놓고 자기는 감옥에 간단 말입니다. 저 딸이 한 일이 있다면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죄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칼 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다수의 설교는 선물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책무에 대해서 말하는 반면에 신약 성경의 진짜 메시지는 우리를 책무로 인도하는 선물에 대해 말한다. 대다수의 설교는 선물을 받기 위해 충족시켜야 하는 책무. 너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돼. 너 복 받으려면 순종하고 헌금 잘해야 돼. 이런 걸 말하지만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메시지는 우리를 책무로 인도하는 선물을 먼저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널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대. 하나님이 그래서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대. 그 소식을 들으면 이제 책무의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게 된다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나의 상태나 체험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 가운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일 위해서 자라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위해서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일 위해서 자라나면 재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은 이야기 듣고 싶지를 않아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데 이런 사람 대화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위에서 자라나야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도 서로 웃으면서 대화가 된단 말입니다. 복음이 들려져야 자라나요. 사랑을 받아야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 성도도 자라납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먹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밥을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과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애들이 자라날 수가 있는 거죠. 엘리바스의 충고는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설교예요.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구원과 회복, 치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건 힌두교고요, 그건 불교예요. 그분이 원인이 되셨기에, 하나님이 제1원인이 되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위로하기 위해서 왔지만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없는 위로는 듣기 좋은 충고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 없는 위로는 듣기 싫은 좋은 충고에 불과해요. 복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는 만취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 소식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도 다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딸처럼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를 존재 자체로 사모하고, 비로소 인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충고로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복음을 지금보다 더 많이 듣고 보고 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는 대로 살지 못하는 죄의 노예들을 조금도 개선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더욱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안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들이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 안에 생명을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십시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일세.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나는 느끼네.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일세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이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나는 느끼네 주 얼굴 한번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눈빛 내게 깃들고 손 한번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지만 주 얼굴 한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깃들고 주 손 한번 나 잡은 적 없으나 그 채워나는 느끼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오 나의 진정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원히 아름다우신 길에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전능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위엄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오 주님, 왜 주님이 세세 무궁토록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행하신 일을 더 많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이스라엘도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저들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열방 구석구석에서도 당신께서 행하신 그 좋은 소식을 듣게 하셔서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계속해서 그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사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